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임종과 장래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평한 일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학위가 있건 없건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던 아름답게 살았던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죽음을 통해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은 저 세상으로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죽음이 존재하는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물도 지능이 있으므로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의례로서의 장례를 치르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끼리, 까마귀, 어치, 제비 등의 새 역시 동료가 죽으면 무리 전체가 그 근처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의례로서의 장례는 인간밖에는 치르지 않습니다. 장례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장례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자 요셉은 애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장례의 절차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야곱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은 기간은 40일이나 걸렸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던 고대 애굽에서는 지위나 권세나 명예, 귀족이 죽었을 때 행해졌던 관습으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하나의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여러 과정의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하여 뇌를 긁어내고 방부제인 몰약과 향을 채웁니다. 또한 배를 째고 내장을 긁어낸 후 그 빈자리에 향 재료를 채운 다음 갈라진 곳을 꿰매고 시신을 천연 탄산소다로 씻고 그 온몸에 고무 진액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관 속에 넣어서 나일강 강가에 버립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배를 대식과 무절제한 음주를 하는 범죄의 장소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당시 요셉이 차지한 애굽에서의 비중을 보아서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미이라로 시체가 보존된 사람은 야곱과 요셉뿐입니다.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애굽에서는 방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는 3일장뿐만 아니라 5일장, 2일장도 하는데 요즘은 핵가족화로 장례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대부분 3일장으로 치르게 되고 근래에는 2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3일장인 첫 번째 이유는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척이나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 준비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등 생각보다 결정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곡을 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는 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애곡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의 장례가 72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애곡했다는 점을 볼 때
왕의 버금가는 장례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총리라는 요셉의 지위가 아버지 야곱의 장례 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사람이 일평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체를 묻어야 할 곳이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자신을 장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라고 간곡히 명했습니다. 그 무덤과 그 주위의 밭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돈 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야곱도 그 아내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0절에서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하였던 매장지에 대한 부탁을 공식적으로 명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후 매장 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장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도 자신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갈 것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기고 임정했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애굽 땅에 매장되었다가 그의 유언대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야곱의 장지가 애굽의 국경 밖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라는 이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매우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힘이 컸더라. 야곱의 장래 행렬은 그 규모가 그때가 힘이 컸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렬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 군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곳을 왜 가야만 하는지도 그 이유도 모른 채 그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사는 동안에도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와 영향력을 알 수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죽음을 통해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그 삶을 더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를 위한 기간보다 겨우 이틀 짧을 뿐 장례의식에는 애굽의 중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된 일종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장례는 매우 상세하고 웅대하며 존경스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주민들은 야곱의 장례 행사를 보면서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곳 이름을 이집트의 통곡이란 뜻의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 지명까지 바꿔 불렀습니다. 또한 호상꾼의 문자적인 뜻은 장례 행렬을 호위한 군대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야곱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장래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왜 야곱은 그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번거로움과 동시에 고통까지도 안겨주는 가나안행을 고집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본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모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뿌리가 있습니다. 일찍 어버이를 잃었거나 어버이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자란 사람들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 뿌리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집결되는 곳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천국 혹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불확실한 말 같으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착한 일 하는 일을 보면 아이고 천국 가겠네 하고 몹쓸 짓을 하면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라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쓰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미국에 가보지 못했다고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 미국은 없다고 말해도 미국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통치한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즉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서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밤낮으로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괴로움만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후회해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장차 지옥불에 떨어질 불신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함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며 자신의 구원도 범사에 근신하며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천국도 지옥도 자신이 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접붙여질 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